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나답 and 아비후 move on,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의 이후의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2 section 3가 되겠습니다. Later in history, 이후의 역사에서 when the incident of the daughter of Ifta of Gilad occurred, 즉 길랏 사람 이제 입다가 이제 딸의 문제로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they, Elijah and Jephthah were both punished.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와 입다 모두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엘리야랑 입다는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For as the sages say, Ifta was a judge and he did not want to come to Elijah to annul his vow. 자, 그러면 이제 주석가의 설명을 보죠. 사사기 11장 39절에 대한 라시의 주석에 따르면 in the guise of Pinchas,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나스 안에 있는 엘리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 섹션 2를 보시면 비나스는 곧 엘리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하위의 영혼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보면 엘리야는 그 아합 시대 엘리야이고 이제 비나스는 이제 모세 시대의 그 비나스이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비나스의 내 영혼이 결국 나중에 엘리야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임무가 엘리야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연결끈에서는 비나스가 엘리야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지극히 이제 카발라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나스로 치환해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대 전승에서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입다가 살아있던 시대에 이제 비나스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즉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입다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으로 입다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입다는 당시 사사였고 혹은 이제 로마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 성경 용어로 설명하면 이제 판관이었죠. 재판장이었죠. 재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위 때문이었을까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혹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모르죠. 개인적인 사정은 뭐 자존심 때문인지 뭐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 가서 자신의 맹세를 취하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lijah did not want to come to him, for he said, the one who is suffering must come to the doctor.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재밌게도 베레실 라바 창세기 미드라시에 따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역시도 입다에게 직접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와야지 왜 의사가 환자에게 가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And so between the two of them, the daughter of Ifta went to live in seclusion in the mountain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는 애꿎게도 이 둘의 관계, 알력 관계 때문에 입다의 딸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처녀들과 함께 이제 2개월간 외딴 곳으로 가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산지로 이제 스스로 고립되게 됩니다. Ifta, who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incident, was punished, and as a result, everywhere he went, he lost limbs. As he says, they buried him in the cities
of Gilead in the plunder. 결국 이 딸의 죽음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관계자인 이 아버지 입다는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에 대한 형벌로서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의 사지가 툭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승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제 사사기 12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길르앗 성읍들 가운데에 묻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읽고 연구하던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길르앗 한 성 혹은 한 마을이 아니고 왜 성읍들일까, 복수형으로 써 있을까에 대한 전승으로서 길르앗이 그 딸에게 저지른 그러한 죄의 결과로서 그의 사지가 글쎄요, 뭐 문둥병이었을지 뭐 나병이었을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떠한 이유로 사지가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 가운데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Elijah was punished by the departure of the Shekinah. 자, 그러면 또 다른 당사자인 엘리야의 경우에는 어떤 형벌을 받았느냐?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가 그를 떠나게 됩니다. As the sages say on the verse, and Pinchas, the son of Eleazar, was the supervisor over them in former times, for God was with him. Which is talking about the Pinchas. 이에 대해서 이제 현자들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3, 9장 20절에 보시면 엘아자르의 아들 비느하스는 과거 시대에 그들을 관할하는 슈퍼바이저,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는 뭔가 통치자나 위정자가 있으면 그 위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For God was with him.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라자르의 아들 비나스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비나스다 라고 현자들은 이제 창세기 미드라시 60장 3절에서 베르시트 라바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he was the supervisor over them but no longer.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전승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비나스는 본래 입다와의 그런 마찰이 없었다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어떻게 보면 사사들을 관할하는 어떠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다가 입다와의 관계, 그 문제, 그 입다의 딸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셰키나가 떠나면서 그 역할을 잃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fter the nephesh of Nadab and Abihu that had been in him, Be'ibur, was removed, it later reincarnated into Shmuel or Samuel the prophet, as we will explain.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가 떠나게 되겠죠. 비나스로부터요.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 즉 나답과 아비후의 네페시 역시도 후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지므리를 죽이는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주셨던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영혼은 이후에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이에 대해서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 보시면 The vow of Brit Shalom, my covenant of peace, is written in the Torah scroll cut.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많이 디지털화돼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 이 양피지 두루마리에 이제 필사체로 썼을 때에는 재밌게도 이 민수기 25장 12절에 이제 브리티 샬롬, 나의 언약, 즉 평화를 할 때 이 샬롬 할 때의 이 오에 해당되는 이 바브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vav를 쓸 때 vav를 온전하게 일자로 그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절단시켜서 이제 끊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vav가 끊어진 vav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가 잃게 될 영적인 권위 혹은 어떤 영적인 어떤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They also say in the Zohar, 또한 조아르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the Yud of Pinchas is written in Number chapter 25 verses 11 small. 그리고 조아르서 3권 아하레모트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느하스를 표현할 때 우리가 full form, 완전체로 쓸 때는 이제 요드를 넣는다고 했죠. 근데 그 요드가 작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쓸 때 뭐 히브리 알파벳 페이, 뭐 요드 이렇게 쭉 쓸 때 요드를 비율적으로 똑같이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페이 요드를 할 때 요드를 좀 작게 사이즈가 좀 작게 썼다는 거죠. 이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비느하스의 미래의 어떤 실추될 영적으로 실추될 어떤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Both indicate that something is lacking in Pinchas. 이렇게 민수기 25장 12절에서 vav를 끊어서 기록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조아르서에서 설명하듯 비느하스를 쓸 때 요드를 작게 쓴다거나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뭔가 비느하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In this case, the lack manifested itself in the future. 특별히 민수기 25장 12절이 이제 문자적으로 쓰여질 때나 혹은 민수기 25장 11절이 쓰여질 때는 비느하스가 어떤 사사시대에 들어가기 전의 사건들이죠. 따라서 이것은 당시 시점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래에 벌어질 문제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카발라적인 입장에서요. This did not at all detract from the power of free choice of Pinchas.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중요성을 실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비느하스가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4개의 영혼들을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는 여전히 인간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어떤 둘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여러 번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서 그 결과를 이제 내세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고대 중세로부터 어떤 상과 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게 되었던 복의 보상을 이제 어떤 이러한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미래에 오게 되죠. 받게 되죠. 보상으로서 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자유의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느하스는 4개의 영혼들을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인간으로서 자유의지의 굴레 속에서 그런 입다와의 관계 속에서 입다를 방문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떤 문제를 받게 되었다, 문제를 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쉐키나가 떠나고 나답과 아비의 영혼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It just comes to point out a coming test. 따라서 이러한 어떤 끊어진 vav나 작게 쓴 요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비느하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These letters, Yud and Vav, through which the lack is expressed, are the mutual letters shared by Joseph and Ithro, the batteries of Pinchas.
또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 토라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러한 끊어진 바브라던가 아니면 작게 쓰여진 요드는 모두 비나스에게 닥쳐올 어떤 결함 혹은 문제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요드랑 바브라는 것이 재밌게도 요셉에도 요드와 바브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드로에도 요드와 바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 앞에서 요드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완성 숫자인 10이라는 의미에서 비너스의 어떤 완성된 영적인 성숙된 모습을 그려준다고 했다면 끊어진 바브와 작게 그려진 요드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속성과 이드로의 속성을 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비나스의 어떤 영적인 본질의 원동력이 되는 두 개의 영혼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As mentioned, they are the male or activ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인 요드 헤바브헤랑 연결시켰을 때 하바야의 이름과 연결시켰을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드와 바브는 다 남성적 속성에 여기서의 남성적 속성은 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알다시피 어떤 인간적인 성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남성적 속성, 즉 적극적인 어떤 속성을 또 보여주는 히브리 알파벳 두 개이기도 합니다. The defect in them implies a test that involves lack of action. 따라서 요드와 바브를 구태여 상처 입혀서 토라 두루마리에 비나스와 관련돼서 썼다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볼 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이 비나스에게 닥치게 될 이 시험은 비나스의 어떤 행동의 결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나스가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얻은 것도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것이라면 또한 입다를 찾아가지 않은 것 또한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행동의 결과죠. 그러므로써 그런 의미에서 행동으로 얻은 것을 또한 행동으로 잃게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Pinchas was passive in not going to annul the vow of Iftar.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느하스는 수동적인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제 행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혹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선택의 결과죠. 선택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떤 입다의 그런 잘못된 혹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한 이런 맹세를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The mistakes of colossal, towering tzaddikim such as Pinchas are not to be taken simply.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피해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회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의 고통을 통해서 원상태로 돌리거나 고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비나스와 같은 보통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즉 의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기능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잘못들은 쉽게 고쳐지거나 제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샤밧 56장 앞면을 보시고요. They are humans in a state of complete ego nullification and do every single thought, word, deed solely for the glory of God. 왜냐하면 보통 영적인 의미에서 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야 되는 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뭐 자신이 조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했을 때 뭐 자신의 어떤 행동을 돌이키고 회심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행동으로 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만,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의인 그룹에 속하는 혹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사용해서 뭔가 이 세상의 고침에 큰 역할을 하게 기능을 부여하고 미션을 부여한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그 세계에 미치는 어떤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이죠. 뭐 비유적으로 하면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혹은 어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생각 하나 혹은 뭔가 행동 하나 잘못했을 때 그것이 미칠 영향이 크게 되죠. 뭐 굳이 예를 들면 굉장히 세계적인 대스타 혹은 어떤 가수가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뭔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뭐 팬들 중에 막 자살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그러한 뭐 사회적인 공인도 그러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의인에 속하는 그룹들은 그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혹은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simple way of understanding the issue here is that the lack of yesod or breathed energy of the people caused an unwarranted, out of character lack in Pinchas, preventing him from getting up and doing what he was supposed to. 이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비느하스에게 일어난 사건은 일종의 비느하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이드로라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예소드의 바람직한 지금 기능이 마비됐거나 아니면 무효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소드라는 기능 혹은 이 세피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세상을 지탱하는, 사실상 예소드 밑에 위치해 있는 하위의 세계가 사실상 영적인 빛을 바라보는 통로가 예소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늘만 이제 땅 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하늘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예소드인데, 그 예소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의인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피조 세계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느하스의 문제는 비단 비느하스 개인의, 좀 의역을 하면요, 비느하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응당했어야 할, 그리고 그걸로 일어나야 할 결과를 무효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일을 결국 일으키고 맙니다. 한번 주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두 번째 무리바 물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리바를 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이제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 모세만이 알겠지만 욱하는 순간 욱을 했거나 혹은 뭔가 뭐 과거의 일이 떠올랐거나 하여튼 뭐 어떠한 여러 이유 때문에 바위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내려치게 되죠. 그 결과로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다시피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했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바위를 친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자신의 말과 다르게 바위를 친 그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큰 파급을 주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떤 문제 혹은 결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비느하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누구를 찾아가지 않은, 방문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결정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입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도 사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던 나답과 아비의 영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현현 셰키나도 떠나가고 그것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 나중에 사무엘에서 이제 엘리야로 가겠죠. 그러한 어떤 비나스에서 어떤 의미로 고칠 수 있었을 것이 이제 좀 더 지연되었다. 일어날 일이 지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Thus, 따라서 in the instant with Zimri, he merited the ibur of Nadab and Abihu, as mentioned in the Zohar, uh, 3rd Pinchas 217a. But he lost the ibur as a result of the sin of the daughter of Iftah.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조아르서 3권 비나스 217장 그 다음에 앞면 전반부를 보시면 기록돼 있듯이 설명하고 있듯이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지므리를 죽인 사건으로 인정받아 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후천적인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마찬가지로 입다의 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거룩한 행위로서 얻은 것을 이제 어긋난 행위로서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This is why the vav is called to represent the sphera of Yesod, which is called Briti Shalom.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라 두루마리에서 필사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전승에서 이 비나스와 함께 언급되는 나의 언약, 즉 평화라고 언급할 때 이 평화에 들어가는 히브리 알파벳 바브를 끊어서 절단시켜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It was actually cut when he lost the Shekinah and the Ibur of Nadab and Abihu. 왜냐하면 이제 비나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가 한 지혜롭지 못한 맹세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입다의 딸이 죽게 만듦으로써 결국 비나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예소드의 속성, 즉 예소드라는 것은 영적으로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러한 공의하심, 심판의 속성을 이제 적절히 조화롭게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어떤 조화와 평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소드인데 이 예소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소드를 상징하는 혹은 제이란핀을 상징하는 이 바브가 끊어지게 만들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나스는 하나님의 현행인 셰키나를 잃게 되고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후천적으로 받은 이 네페시를 잃게 되었습니다. The withholding of proper action caused the cut in Yesod, expressing its energy to reveal divinity.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이 적절한 행위, 즉 바른 자유의지를 통한 바른 결정으로 인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예수드의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예수드의 기능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예소드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예소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의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도 하고 땅의 어떤 요구나 기도를 이제 하늘로 올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어떤 능력, 즉 하나님의 신성을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이제 땅에 펼치는 이러한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의인, 즉 예수드의 속성을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This itself is an intrinsic lack of shalom. 이것은
어떤 내면적인 의미에서 내부적인 의미로서는 평화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쟁을 중단하고 이런 평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뭐 약간 정치적으로는 중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 심판이 이제 적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울려서 펼쳐지게 하는 것을 이제 샬롬,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For it is actually a name of God and represents His essential nature. 참으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뭐 평화의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메시아를 표현하거나 할 때도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인간의 관점에서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내리는 개념으로도 하나님을 뭐 표현할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 개념이나 어떤 표현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 중에 하나가 또 평화이기도 합니다. When godliness is manifested, there is harmony and shalom. 따라서 우리가 뭐 메시아의 시대를 표현할 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평화와 조화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us, from that time onward, all that remained was the spark from the root of Joseph.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 이후로 비나스에게 남아있는 영혼은 오직 요셉의 영혼뿐이었습니다. For the evil of Nadab and Abihu went to Samuel, and the spark of Ithro was removed from him to reincarnate into Hiel. 영어로 이제 히엘인데 히브리어는 히엘입니다. Hiel the Bethelite, who was born at that time and later rebuilt Jericho. 따라서 이 입다의 딸 사건 이후로는 비나스에게 남아있는 영혼은 안타깝게도 요셉의 영혼만 남게 됩니다. 그럼 다른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천적으로 주어진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그를 떠나 사무엘에게 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 본래 주어졌던 이드로의 영혼은 그를 떠나 베델 사람 히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태어났고 이후에 여리고를 재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리고 재건을 하죠. 여호수아의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This was because the Ibur of Nadab and Abihu, Elijah from the tribe of God and Elijah from Benjamin, were not principal souls of Pinchas, but on loan and secret of evil. 자,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떠난 것은 뭐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떠났으면 당연히 갓지파 엘리야, 세 번째 영혼인 갓지파 엘리야와 베냐민 지파 엘리야도 떠났겠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영혼은 떠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후천적으로 주어진 영혼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거나 때와 시기가 되면 거두어갈 수도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요. 따라서 비나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주어진 영혼도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영혼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표현으로는 on loan, 어떤 대여된, 어떤 빌려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후천적으로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나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떠나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sin which resulted because of the daughter of Ifta did not blemish them, and even the spark from the drop of Joseph was not that involved in the sin, just the spark from Ithro.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우리가 아주 이전 영상에 보다시피 이브루의 형태로 들어오는 영혼은 보통 거의 다 고쳤는데 약간 때와 시기가 맞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주고자 하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거의 다 고치고 나머지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남겨뒀다가 주시는 경우거나 아니면 오히려 완성돼서 더 이상 이 땅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영혼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죠. 따라서 이 이브루로 주어지는 영혼의 경우에는 그 이브루의 형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위의 영혼, 그 대상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 그 보상을 각자 그대로 이렇게 누리거나 더해지게 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별히 이브루의 형태, 즉 후천적으로 내려온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러 왔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이제 고쳐지게 되면 완성되는 것을 앞둔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후천적으로 주어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 혹은 제3자인 가츠파 엘리야나 제4자인 베냐민의 엘리야는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플러스해서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비나스에게 주어진 요셉의 영혼 역시도 이 죄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일단 요셉의 영혼 자체가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볼 수 있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다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고 또한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의미에서 순결을 지키고 쭉 나가는 그 생애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취한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길굴의 형태로 내려왔는데 이브루의 형태로 다름없이 거의 이제 영적으로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모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어떤 거의 성취된 완성된 형태의 예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악한 영향력 클리포트 악한 세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상처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반면에 함께 주어진 이드로의 영혼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was because the spark from Ithro, which came from Cain, when it went to Ithro, had the name Comed, who fattens cows for idol worship. 자, 그럼 왜 하필 다른 영혼은 다 괜찮았는데 이드로의 영혼만 상처를 입었느냐? 일단 이드로의 영혼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영혼은 기본적으로 클리포트 세계의 깊이 떨어진 영혼을 보통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세계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역경과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드로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경력적으로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메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시디즘에서나 브레슬로브의 레베인 나흐만 우화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보통 기독교의 사제 미니스터 패스터를 이제 코메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비유대계의 사제를 이제 보통 코메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코메르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다시피 이드로는 과거 전적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송아지
혹은 여기서 이제 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송아지 혹은 소들을 이제 살찌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찌우는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was the primary cause of the sin.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드로의 영혼은 이미 기존의 어떤 죄와 연루되었던 이런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되었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았을 때 더 타격을 입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And therefore, 따라서 it was removed and it reincarnated into Hiel the Bethelite. In Hebrew, Beit Ha'eli. 따라서 그의 상처 때문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와 함께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래 주어졌던 이드로의 영혼을 비나스에게서 취하셔서 이후에 베델 사람 히엘에게 주셨습니다. 히엘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이 영어로는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델 사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베이트 하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he house of the Eli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베이트 하엘리, 어떻게 보면 그 엘리의 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엘리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명사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Thus, 따라서 the letters of Hiel are the same letters of Elijah when the hey of Eliah is switched with the het of Hiel from the letters of the Aleph, Het, Ain, Hey pronunciation grouping. 자, 근데 우연히도 아니면 우연이 아니게도 이 베이트 하엘리에서 하엘리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헤이 알레프 라메드 요드입니다. 이것의 알파벳 순서를 바꿔보면 엘리야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의 집이라고도 카발라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듯 히엘, 이제 여기 영어로는 그냥 히엘이라고 썼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het, yod, 알레프,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히엘을 알파벳적으로 비교를 하면 엘리야는 알레프, 라메, 요드는 똑같은 공통적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갖고 있는데 뒤에 헤이가 다르고 히엘은 알레프, 라메, 요드는 같은데 헤이 대신에 헤트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의 헤이가 히엘에서는 헤트로 치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헤이가 헤트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왜이냐? 그것은 from the letters of the Aleph, Het, Ain, Hey pronunciation group. 그러니까 이제 알레프나 헤트나 아인이나 헤이를 보통 후음 알파벳이라고 하죠. 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끼리는 치환될 수 있다는 뭔가 법칙이 있거나 혹은 카발라의 어떤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해석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석을 보시면요. All letters whose sounds originate from the same place in the throat are grouped together and are considered interchangeable. 그래서 이제 이삭 루리아의 또 다른 책 에츠하임 생명의 나무서에 따르면 똑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소리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후음 소리의 알파벳들은 같은 그룹을 이룸으로써 그들은 상호 교체될 수 있습니다. 상호 치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적으로 언어 유희적으로 이제 같은 후음 계열 알레프나 헤트나 아인이나 헤이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와 히엘은 같은 같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 영상에서
아니면 이번 영상 이제 처음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느하스라고 해석했죠. 즉 비느하스는 엘리야와 같은 영혼을 이제 공유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비느하스에서 떠난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이제 히엘에게 갔죠. 그리고 히엘에 가지고 있는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나중에 엘리야로 가기 때문에 이 지금 히엘과 엘리야를 이제 같은 이제 영혼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ven Ha-Eli is the same letters as Elijah.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던 건데 이제 베이트 하엘리를 또 알파벳 순서를 앞뒤로 바꾸면 엘리야가 됩니다. 이것도 재밌게도요. Again without the vowel. 여기서도 이제 vowel가 없죠. This is the secret of Beit Ha-Eli, that is Beit Elijah, from the house of the dwelling of Elijah. Since Elijah dwelled in the body of Pinchas, who was from the spark of the drop of Ithro. 그러면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제 베이트 하엘리는 그 엘리의 집인데 이 하엘리를 이렇게 알파벳을 순서를 바꿔보면 베이트 엘리야가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집이 되죠. 보통 카발라에서는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몸,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하위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House of the dwelling of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집, 혹은 그릇, 혹은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히엘, 베이트 하엘리는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엘리야와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엘리야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since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영혼이 최초로 거했던 곳은 비느하스의 몸이었죠. 그러니까 비느하스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요셉의 영혼과 이드로의 영혼, 그리고 나답과 아비유의 영혼, 그리고 갓 지파 엘리야, 베냐민 지파 엘리야, 이렇게 4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who was from the spark of the drop of Ithro. 그러다가 이제 비느하스가 입다의 딸 사건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떠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영혼들도 떠나게 됐죠. 그것이 이제 지금 히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히엘을 설명할 때 히엘, the house of Elia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종의 엘리야의 집 히엘 뭐 이렇게 카발라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ages say that Hiel was an important man to whose house King Ahab and Elijah used to come.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히엘은 당대의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많은 문인들이 찾아왔던 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 현자들의 뭐 전승에 따르면 아합 왕이라거나 당대의 어떤 이 북이스라엘 왕 혹은 어떤 선지자 엘리야가 종종 그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However, 그러나 because of the sin of Iphthah's daughter, this caused him to build Jericho, which is similar in nature. 그러나 어떤 영적인 원인과 결과적으로 인과론적으로 과거 이 히엘에게 들어와 있는 그 과거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서 즉 입다의 딸과 관련된 이러한 죄 때문에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그는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The sin of the daughter of Iphthah had to do with the vow, and this sin was a violation of the vow made by Joshua not to rebuild Jericho. 아니, 입다의 딸 사건과 도대체 여리고를 짓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어떤 의미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두 문제에 다 맹세,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입다의 딸 사건은 입다가 어떻게 보면 현자들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하게 지혜롭지 않게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한 거죠. 그 결과 딸을 죽게 만든 것이고, 여호수아 역시도 과거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다시 짓지 말라,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어긴 것이 바로 히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엘도 그 스토리에 보시면 히엘도 여리고를 결국 지음으로써, 재건함으로써 여호수아의 그 저주의 메시지처럼 장자랑 이제 막내, 아마도 막내겠죠. The youngest니까 가장 젊은 막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제 기억에 이제 여호수가 아마 이제 여리고를 재건한 자는 정령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뭐 기틀을 세우는 자는 뭐 아들이 쓰러질 것이고 뭐 문을 짓는 자는 뭐 막내가 쓰러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저주를 하면서 그게 실제 이제 히엘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튼 둘 다 맹세와 깊이 관련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의 또 다른 주석을 보시면요. There is a great depth to this. 이러한 메시지, 이 맹세와 언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lack of annulling a vow that should have been voided led to the breaking of a vow. Anyone who is in the wrong place really subtract. 지금 어떻게 보면 입다는 만약 뭐 긍정적인 회로를 돌렸을 때에 비느하스와 만나서 어떠한 지혜 가운데서 맹세를 철회하는 행위를 취했더라면 맹세를 합법적으로 뭐 저버리는, 맹세를 깨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2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취하지 않았고 비나스 입장에서는 그걸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도와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ince the city of Jericho was connected to the root of Cain.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여리고라는 성이, 여리고라는 성읍이 도대체 이 사건과 상징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카발라적으로나 이제 유대 현자들에 따르면 가인과 여리고 성은 깊은 관계 혹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As it says, and the children of the Kenite, the father-in-law of Moses, went up from the city of date palms, which is Jericho. Hiel, who is from the root of Cain, wanted to rebuild it. 일단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그닛 사람의 자손들이 대추야자의 도시로부터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대추야자의 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올라간 민족들,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닛 사람들인데요. 이 그닛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드로는 여러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일단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닛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이름도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그닛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케니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케니는 사실 카인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발라적으로는 가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나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드로는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드로의 자손들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가인과 관련된 성읍인 대취하자의 도시, 즉 여리고로부터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히엘 역시도 바로 그 여리고를 가인과 연결이 있는 그 성을 재건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Date palm is called tamar. 대취야자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불려집니다. It also identifies with tumura. 그리고 이걸 이제 타마르를 언어 유의적으로 보시면 투무라. 보통 이제 한국에는 테무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 카페에도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옛날 글이에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뭐 트무라, 뭐 노타리콘,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발락자들이 사용하던 혹은 성서 기록자들이 이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약간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테무라는 일종의 코딩과 같죠. 그래서 뭐 유명한 것이 뭐 알밤도 있고 아트바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무라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 길이를 치환해서 뭔가를 숨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이제 신비적인 의미에서 어근상 그걸 구성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타마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비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취하자를 의미하는 타마르와 그 카발라 학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인 이 투무라, 치환, 이제 코딩 이렇게 알파벳끼리 이제 서로 바꿔서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 A와 Z를 바꿔서 zero를 바꿔가지고 치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헤칼레 하트무로트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헤칼레 하트무로, 즉 The Palaces of Exchange, 이 치환의 궁전들이라고 표현한 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치환을 함으로써 어떤 깊은 의미, 신비로운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타아밈,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도 혹은 지혜를 이제 숨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치 그 러시아 인형을 보면 이제 큰 거 안에 작은 게 있고 또 작은 거 안에 더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뭔가 감싸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 이 헤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궁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방을 떠올려 보시면 커다란 방 안에 또 작은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들어갔더니 또 방이 있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또 더 작은 방이 있고 이렇게 방으로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주인공 혹은 주요한 어떤 무언가가 이제 보물 같은 게 이제 숨겨져 있는 걸 표현할 때 이제 헤칼림, 뭐 헤칼로트라고 표현하죠. 즉 비밀 가운데 비밀을 숨기는 기법, 방법이 이제 드무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y came into being when Adam ate from the tree. 이러한 드무라, 즉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이러한 현상은 언제 발생했느냐?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caused a great mix-up in everything, so that much toil and hardship is required to reveal divinity. 그래서 이제 리쿠테 할라콧에 따르면 바로 이 아담의 사건,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의 큰 어떠한 지혜, 은밀한 지혜들이 이 세상에 숨겨지게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트무로트, 뭔가 이제 코딩화되었다는 것이죠. 암호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메일 어떤 내용 같은 거를 이제 난수 같은 걸로 이제 코딩해서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쉽게 아무에게나 이제 공개되지 않도록 만들듯이 이 세상에 이제 막 섞였다는 것이죠. 진실과 거짓이.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우치고 알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성석제들이 이제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겨우 그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할 수 있게 이 세계가 구성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work stage is called whole, the state of the week, as opposed to the Shabbat state, which is like the tree of life. 그래서 조아르서 2권 이트로 편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는 샤밧 상태와 홀 상태가 있습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대인 세속적인 시간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은 주변부라는 부수적인 주변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어느 정도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듯이 안식일, 뭐 기독교는 주일이겠죠. 뭐 이런 중요한 한 날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일상적인 세속적인 날은 뭐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제 일상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날이죠. 그리고 샤밧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이자 또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이 샤밧 날과 이 세속적인 일상적인 날을 이제 일종의 두 개의 어떤 다른 시공간 혹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세의 비유에 따르면 이제 샤밧 상태는 앞으로 미래 메시아가 도래할 그날에 일어날 어떤 내세의 완성된 형태를 이제 잠시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샤밧 상태는 상징적으로 생명의 나무에 빗대어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The same relationship between Shabbat and whole is found between Israel and other lands. 그리고 이거 이제 민족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리쿠테이 모아라는 19장 같은 데 이제 비춰봤을 때 리쿠테이 모아라는 19장 아마 뒤에 문장인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을 또 이렇게 샤밧 상태와 이제 세속적인 상태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리쿠테이 모아라는 19장의 어떤 이해에 빗대어 봤을 때는 The whole process of leaving Egypt was in order to fix the tree, the scene of knowledge. 샤르하 코르반 베삭 편에서 설명하듯 앞에서는 이제 시간적 개념에서 또 시공간적 개념에서 샤밧 새 상태와 일상적인 세속적인 상태로 구분했고 또 그걸 민족적인 상태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방 민족으로 또 이걸 비유를 했다면 이제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이 출애굽 그 사건은 일종의 비유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과거 아담이 지은 그 선과 악을 깨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상처를 고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세속적인 상태에서 점점 샤밧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성을 향해 가는. God took the people out with the goal of leading them to Israel. The final stage of bringing the world back to the utopian Shabbat state. It fell from when they ate from the tree. 자, 여기서 이제 they ate from the tree. 그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실추된 샤밧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유대 전승상으로 이제 아담이 죄를 질 때 아담의 이제 허리 아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나타날 영혼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카발라적으로도 아담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혼이라고 표현하듯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는 곧 그걸 고쳐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어떤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먹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주석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
이제 샤밧 상태를 영속적인 어떤 영원한 유토피아적인 샤밧 상태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Based on this, 이러한 전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we can understand why the first city they conquered upon entering Israel was the city of Tamarim. 이제 아까 타마르가 대취하자고 했죠. 그것의 복수가 이제 드마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째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점령한 도시가 하필 여리고였을까? 물론 여리고가 그 건넌 직후에 나오는 성이기도 했지만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리고가 상징하는 것은 가인 그리고 또 그 가인의 측면에서 고쳐야 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리고를 첫 번째 도시로 하나님께서 이제 점령하는 성으로 택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데스트, 즉 다시 말하면 a birur of the Hechalei Hatmurot, which allows entry into Israel, the tree of life, Shabbat mode.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리고는 대추야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대추야자라는 히브리어 타마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헤칼레이 드무로트,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 그리고 지혜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덮으신 겹겹으로 만드신 어떤 선물 상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행위죠. 여기서 이제 비루르는 이제 뭔가 그 속에서 어떤 에키스, 그 본질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어둠 속에 떨어진 빛 조각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거룩한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올려보내는 행위를 이제 비루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즉 어떻게 보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이제 빛을 구출해내는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어떤 미션 혹은 바라시는 행동이었고, 그러한 의미 때문에 대죄자의 도시인 이제 여리고를 첫 번째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오게 될 이제 샤밧의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y conquered the city in a Shabbat-oriented manner.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들 중에 특별히 안식일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안식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몇 미터 이상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날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기를 손에 쥐고 성벽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본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자신의 영적인 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카발락자들은 보는 것이죠. Each day they walked around and blew the shofar blast.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7일간 매일 성벽을 돌면서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오듯 특별히 7일째 날, 즉 안식일에 그들은 7번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러자 and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그러다 성벽이 흔들리면서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7번 돌죠. Jericho comes from, 여기서는 이제 레오크라고 써있는데 이제 레ach, aroma. 여리고의 이 도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봤을 때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카발라 학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여리고의 이제 레ach, 냄새 혹은 향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제 레ach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Mashiach is known for his special sense of smell. 재밌게도 이제 메시아의 어떤 속성을 표현할 때 이 냄새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시면 And he shall smell fear of God. 이 메시아의 특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이제 본문은 여기서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냄새로서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라는 인물에게 자신을 경외함 혹은 자신을 두려워하게 함을 마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처럼, 뭐 향을 맡게 하는 것처럼 알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또 듣는 것으로 사람을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카발라적으로 보면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는 것으로 하나님 뜻과 의지를 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카발라에서 자주 쓰이는 이제 인간의 신체로 비유했을 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이제 아바, 베이마 이게 속성이죠. 반면에 냄새 맡는 코는 제람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는 어떤 피조세계의 관계에서 제람핀의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제람핀은 더 나가면 의인이죠. 의인들이 하는 역할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메시아에 대적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라고 볼 수 있겠죠. Mashiach is the one who will raise up the collective efforts of all of mankind and elevate the whole world to the Shabbat state. 메시아는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역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어떤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일으킨 어떤 결과물들을 장려하고 일으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세계가 앞에서 언급했던 샤밧 상태, 즉 완전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렇게 상승시키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하시디즘이나 뭐 여러 어떤 분파나 종파, 하여튼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메시아가 뭐 개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집단 혹은 뭐 공동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메시아라는 존재는 고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완성을 이루고 인류를 이제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상승시키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This will open the sweet aromas of the Garden of Eden to permeate all of existence.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메시아의 때가 오면 메시아가 에덴 동산의 그 달콤한 향을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이제 침투시킨다는 것이죠. 스며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듯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면요. Just like the whole world was filled with a sweet aroma by the giving of the Torah. 샤바 편에 보시면 마치 모든 세계가 그 에덴 동산의 달콤한 향으로 가득 차듯이 토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질 때 그러한 어떤 기쁨의 상황처럼 모든 세계가 이제 이런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is is the reason behind the custom of smelling fragrant branches on Shabbat.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봤을 때 이 안식일날 이 테이블 위에 비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촛불이나 칼라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향이죠. 그래서 향을 맡는 그러한 관습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n the day of the week the Torah was given.
Shabbat is like the world to come.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궁극적으로 다가올 완성된 형태라는 점에서 안식일은 이제 내세에 대한 어떤 현재의 어떤 실현이라고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실체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메시아는 그 잠깐 끊어서 체험하던 안식일의 상태, 시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상태를 이제 영속적으로 영원히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메시아니즘의 관점이고요. 아무튼 all of this relates to the concept of a vow.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다 맹세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Torah forbids many things. 토라는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개의 계명, 10계명도 뭐 하지 말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613개의 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말라가 있고요. A human being has no way of making a prohibition binding upon himself except through a vow.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간은 이 맹세의 방법 외에는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인간은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뭐 이런 약간 어떤 안타까운 그런 비유가 있듯이 말을 번복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맹세라는 것은 보통 고대인들에게 맹세라는 것은 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대 중세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건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그것은 내가 그거에 대한 그걸 어겼을 경우에 그 맹세를 깼을 경우에 받게 될 어떤 처벌이나 징벌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담보하기 때문에 고대 중세인들에게는 굉장히 구속력 있는 자기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맹세였다는 것이죠. It is as creating his own personal Torah. 그래서 리쿠테이 할라폿 네다림 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인에게 토라의 율법과 버금가는 어떠한 하나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적용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맹세의 관계자들끼리는 유효한 효력이 있는 어떤 계명이 이제 맹세를 통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Guarding the Torah elevates the individual to the Shabbat state. 우리가 흔히 토라에 있는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상태, 즉 완전한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제 우리 영혼을 고양시킨다, 상승시킨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making a vow extends Shabbat energy to places it could not go before.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맹세를 통해 계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안식일의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거룩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라면 어떻게 보면 계명을 지키는 순간순간마다 연결되었다 끊어졌다 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마치 안식일 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잠시 끊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 연결의 끈이 길어지고 이제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어떤 이 맹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 완성된 상태, 샤밧의 상태를 계속 연장시키는, 연장선상에 두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하고 그걸 어기지 않고 지키는 순간 나는 그 언약과 계속 뭔가 correspond, 뭔가 이제 컴퓨터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걸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샤밧의 에너지를 좀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It's so as if conquers the negative forces on their own territory, similar to the people coming and conquering the nations that occupied Israel inside their very borders.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인 어떤 뭐 이제 종교적으로 이거 영적인 전쟁이나 뭐 땅을 점령하는 것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습성 혹은 어떤 부정적인 힘을 굴복시키고 선한 것이 이제 악한 것을 점령하는 것에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방 민족이 장악하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겠죠. 그 민족을 이제 점령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개인의 차원에서는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Breaking a vow does the opposite, bringing holy things down to the mundane state. 반대로 만약 맹세를 세우고 어길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상태로 실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Joshua commanded that Jericho never be rebuil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결코 재건시키지 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The Torah commands to destroy Amalek. 특별히 토라는 아말렉 민족을 철저히 쳐부수고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카발라에서 유대 전승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람, 로마 뭐 여러 가지 다 클리포트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긴 하지만 특별히 아말렉은 가장 악한 the worst 한 속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카발라에서 상징적으로 어떤 다른 뭐 이집트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돌려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처럼요, 빌암처럼 뭐 이렇게 뭐 거머리 같이 이렇게 뭐 힘을 빼앗아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인데 아말렉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그 루시퍼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전승처럼 뭔가 그 하나님의 아예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속성을 상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용서 없이 그냥 멸절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she told specifically Joshua to go to war against them as the Zohar teaches. 그래서 조아르서 2권 베슐라흐에서 이야기하듯 가르치듯 모세는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을 멸망시킬 전쟁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Amalek is from the bad part of the tree of knowledge. 이 아말렉이 또 상징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쁜 측면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혼재되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도구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악한 측면을 또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길라 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ts tikkun is its destruction. 자 그러면 아말렉을 구제할 방법은 없느냐? 아말렉을 구제하는 방법은 오직 그것의 멸망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 as certain sweet fragrances come from the burning up of a substance.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석탄 혹은 숯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 석탄, 숯은 검은색인데 그것을
전소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화학작용으로 소멸시켜야지만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파괴 행위를 해야지만 향이 올라온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As mentioned, 이와 같이 Jericho comes from Reach. 이러한 어떤 비유 속에서 여리고는 향과 관련되어서 언급됩니다. It is the exotic perfume manufactured from the eradication of evil. 즉, 여리고 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악을 멸절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미묘한 이상한 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름다움 혹은 뭐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is is a good thing.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뭔가 불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파괴된다, 멸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하지만 부정적인 용어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Because of the hold of the Tamar or Hekalehatumurot energy on Jericho, the best thing is for it to remain destroyed.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파괴되어야만 그리고 파괴된 상태가 이어져야지만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숯 혹은 석탄이 계속 타고 있어야지만 파괴되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선한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클리포트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되는 것이 이제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선한 것, 빛의 조각들을 이제 모아서 하늘로 올려보내듯이 석탄이 탐으로써 그와 함께 있는 그 유향의 어떤 그것들이 녹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향기로움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선과 악을 나무의 나쁜 측면들이 이제 파괴되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이제 선악의 개념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place that this energy always attacks is Makut. 그리고 이것이 꼭 타고 파괴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여리고로 상징되는 이 악한 선과 악을 알기는 나무의 어떤 악한 측면은 항상 말쿠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듯이 명령을 하듯이 Who is rooted in this quality. 이 말쿠트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그것을 이제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d he decrees that it never be rebuilt.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재건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경고를 한 것이죠. After this,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After this, his name changed to Elijah the Tishbe. 이 베델 사람 혹은 엘리야의 영혼을 갖고 있었던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에게로 그의 영혼이 이제 미션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Nadab and Abihu were rectified in him, and Pinchas himself from the side of Ithro was involved in the sin of the daughter of Ifta.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안에서 비나스를 떠났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고쳐지게 되고요. 또한 비나스 안에 있었던 그 이드로의 영혼도 그의 안에서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Elijah from the tribe of Benjamin was only in him in Ebur to join together the other souls. 그리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 안에는 역시나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의 영혼도 있었을 텐데요. 이때의 비냐민 지파의 엘리야의 영혼은
역시나 이 후천적인 영혼으로서 이브루의 형태로 그의 안에서 다른 영혼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what remained as the main part was Elijah from the root of God, and therefore he could no longer be called Pinchas, but Elijah the Tishbe, hinting that his soul was from the tribe of God. 결국 비나스의 때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비나스에게 있던 4개의 영혼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고쳐 나가는 것, 특별히 이제 이드로의 영혼과 이제 나답과 아비의 영혼을 주요하게 고쳐 나가는 주요한 인물이 이제 엘리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비나스의 이름은 쓰여지지 않고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제 갓 지파의 엘리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점에서 이제 갓 지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When prophecy returned to him, it was after he was called Elijah the Tishbe, and after Shmuel died, so that Nadab and Abihu could return to him in Ebur during the incident of Mount Carmel. 자, 그러고 엘리야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들어온 시점은 언제이냐?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과 선지자들과 이제 싸울 때에 그때 비로소 사무엘도 죽었고 이제 사무엘에게 있던 나답과 아비의 영혼은 이제 엘리야에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이브루의 형태로 이제 후천적인 영혼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At the time, 그때에 the people fell on their faces and said.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 혹은 그 이후의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사제 및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떨구고 그러니까 엎드리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하바야 is 엘로킴. 그러니까 요드에바브에로스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카발라적으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When they said Havaya is Elohim, they, Nadab and Abihu, were forgiven for their sin of cutting off the plantings. When they, as if caused a defect in the divine presence by their improper incense offering. Understand this.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낯선 불을 가져와서 죽임을 당했다 정도만 알려져 있지만 이제 유대 현자들의 전승과 그 다음에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낯선 불을 가져온 것은 향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그 향 제사의 죄는 일종의 cutting off the planting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싹을 잘라버린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cutting off the plantings라는 건 이제 유대 현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제 아키바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언급되듯이 이단의 길로 사람들 혹은 제자들을 이끄는 죄를 보통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싹을 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길로 이끄는 죄를 이제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 샤라 길굴림을 집필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이 향 제단에서 낯선 불을 가져온 행위는 일종의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이나 후세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정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아말렉처럼 대적하는 건 아닌데 어떠한 교묘하게 뭔가 원리는 이용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왜곡되어서 향하도록 뭔가 만드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완전히 고쳐졌다. 용서를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의 흠을 일으킨 어떤 결함을 일으킨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쉐키나라는 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영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낼 때 쉐키나는 일종의 자궁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뭐 라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게 미친 해는 또한 쉐키나에게 미친 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앞으로 태어날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싹, 영적인 의미의 새싹을 자르는 행위는 쉐키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부적절한 향제사 때문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infinite creator created the Sphira system as a medium to relate to his infinite world.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피라 시스템, 즉 우리가 카발라를 배울 때 자주 접하게 되면 이 세피로 시스템, 10개의 세피라 시스템을 만든 목적은 바로 이 유한한 세계, 즉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ill, there is a test if the world will use this system.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시기도 했고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이 세상이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이 어떤 영적인 원리, 이 세피로 체계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이제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혹은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아무튼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 세피로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여러 모양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Faith plugs everything in and connects the world to its maker. 그때에 자주 당착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는 뭐 시공간의 개념도 없고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건 결국 믿음 혹은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죠. 따라서 모든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신뢰 혹은 이제 믿음과 결부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는 창조주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The Sphira system is as a tree. 그리고 현자들은 이 세피로 체계를 나무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건 나뭇잎이 있고 나무 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고 뿌리가 있어서 각 파트들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서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10개의 세피롯은 다 각각의 세피라의 특징이 있지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라고 표현하죠. One who denies faith conceptually severs the tree from its roots, detaches the sphirot from the flow of the infinite light in them. 이에 대해서 티쿠네이 조하르나 인트로 도입부에서 서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세피로 시스템을 자신의 제가 약간 의역을 섞으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나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마치 개념적인 표현에서 그 나무와 그 나무의 본질적인 뿌리를 분리시키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one who denies faith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faith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믿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역사 혹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피로 체계를 만든 창조주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를 내다버리고 이제 내가 이 세피로 체계를 내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라고 결심하거나 이제 외치는 자는 마치 나무를
나무 자체와 그 나무의 근원인 뿌리를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피롯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유대 카발락자들은 이러한 어떤 뿌리인 하나님과 이러한 세피롯 체계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자 시작이기 때문에요. Havaya is the intrinsic name through which the infinite light flows to the universe.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요드헤바베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이 세계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요드헤바베라는 하바야는 사실 모든 토라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빛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온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It means existence giver.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유한한 세계를 존재케 하는 그러니까 존재를 제공하는 존재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의 빛이 끊어지는 순간 일순간 이 세상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요드헤바베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통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속성을 고유하게 비슈누나 시바나 이렇게 다 분리해서 설명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일신교,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또한 유지하는 자이자, 또한 그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다 같은 하나의 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lohim equals Hateva, nature, and refers to the clothing of the divine energy in the cause and effect system of the world. 자, 요드헤바베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든 피조세계, 만물의 시작점이자 유지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바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엘로힘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엘로힘은 단순히 요드헤바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도 엘로힘으로 표현될 때가 있죠. 엘 혹은 엘로힘으로요. 그래서 엘로힘으로서 표현되는 신은 일종의 자연과 같은 신입니다. 보통 인류사에 있어서 자연은 냉정하고 냉혹한 측면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인과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보여지는 그리고 마치 자연이 우리가 흔히 자연을 인격적으로 뭔가 지구가 아파한다 어머니 자연이 화를 낸다 약간 고대 중세에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냉혹하고 냉정하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가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할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렇게 옷으로 감싸져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statement Havaya is Elohim comes to unite them and show that all is one after creation as before creation.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승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요드헤바베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고백은 결국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우리가 알던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결국 모든 신은 단 한 신이었다 라는 고백으로서 그들의 어떤 신에 대한 것을 이제 연합시키고 이렇게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진리를 알게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it rectifies the defect of heresy.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향제단서의 죄가 일종의 비유적으로 그 영혼의 앞으로 태어날 영혼이나 어떤 영혼의 새싹을 이제 잘라버린 죄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친 사건이 엘리야의 이러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았기 때문인 거죠. 참 신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단의 어떤 함정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답 and 아비후 were most certainly great believers. 사실 유대 전승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actually reached for a level that was then too high to bring into the world. 하지만 조아르서 3권 쉐미니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그 당대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backfired and caused damage.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슈퍼 히어로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이 제자에게나 혹은 자신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나 힘을 주었을 때 그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방황하거나 혹은 악의 무리로 혹은 악한 히어로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 너무 높은 영적인 수준을 본 나머지 그것을 자신의 당대 세대 사람들에게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고 그 결과 그 세대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다. 혹은 후세대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현자들은 본 것 같습니다. Too much electricity blows the circuits and causes separation in the wiring.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치 전기의 전류가 너무나 강했을 때 회선이 타버리게 되죠. 오히려 강한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슈브라타 클림처럼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릇이 깨졌던 사건처럼 이제 강렬한 전류가 이제 전기가 이제 그 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So the abundant light they do cause division in the Sphira system. 따라서 이걸 우리가 영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당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강력한 빛을 이 세계로 끌어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향 제사에서의 그 향을 드리는 행위겠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 세계, 그 세피롯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후세대에게 미칠 어떤 영적인 파장, 새싹을 잘라버리는 이단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죠. Furthermore, 또한 they, Nadab and Abihu, had seen in the beginning when they glanced at the Shekinah at Mount Sinai. As it says, they saw the God of Israel. 사실 더욱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죄를 품기 시작한 것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한대요.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약간 유대 현자들의 전승에 따르면 쉐키나가 그들 앞에 보였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쉐키나를 목격했겠죠. 이것도 재밌는 게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카발라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카발라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아바와 이마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위의 세계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본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한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현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쉐키나를 하나님이 선보였을 때에 그 순간 그 시작 때에 죄를 졌다는 것이죠. 쉐키나의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 탐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underwent rectification when they fell on their faces in order to avoid seeing the fire that descended from heaven. 근데 그때는 그들이 그 쉐키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불길, 상징적으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 이러한 속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타들어갈까봐, 타버릴까봐 그들의 얼굴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눈길을 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위의 지혜를 사모했으나 그 상위의 지혜를 이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므로써 그 순간을 모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linded by the light is also an aspect of too much light. 우리가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너무나 강력한 빛 앞에서 우리는 눈이 멀어버리죠. If the eyes try to see, they end up blinded.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빛을 눈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면 결국 우리 눈은 멀고 말 것입니다. In the world of limitation and impurity, if the Shekinah at times comes to honor us and manifest, it is not honorable to look and gaze. 하물며 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계에서 또 유한한 세계인데다가 완전히 거룩하거나 순결하지 않은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피조 세계의 존재는 우리가 심지어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내려왔다 할지언정 그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올려다 보는 것은 무례한 행위입니다. 그를 명예롭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대 중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황제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서 황제의 용안을 쳐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왕이 나에게 잘해주고 뭐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친밀해져서 친구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모세 수준이나 아니면 에녹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쳐다보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아무리 호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에 비해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고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직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고차원의 어떠한 미래나 이루어질 어떤 차원을 이제 끌어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의 원인과 결과 인과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이 먼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The experience of the manifestation is to remain an unseen experience.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나타남으로써 보여짐으로써의 어떤 체험은 실제로 남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Until the world is cleansed and eye to eye will see when God restores Zion. 이사야서 52장 8절이나 하기가에서 설명하듯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완전히 정화되고 거룩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시온을 회복한다는 건 보통 카발라에서는 예소드와 말쿠트로 상징되는 제이라핀과 말쿠트가 동등한 입장이 되는 말쿠트의 명예가 이제 회복되어서 똑같은 빛을 내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을 고차원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오직 모름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비유로는요. 예를 들면 마이모니데스가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듯 혹은 고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철학으로 설명하던 사람이 하듯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토라를 배워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하죠. 뭐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수록 내가 아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방법, 그러니까 부정적인 서술로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카 아비후의 경험처럼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나름대로 본질에 가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결국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숨겨진 하나님을 본 것이다. 제한적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의 2시간 가까이 내용을 보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시면 나다카 아비후의 영혼, 아즐로트계의 네페시가 어떻게 이런 비나스에게 왔다가 이후에 엘리야에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섹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